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정 휴가 기간을 평안하게 보내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일상을 회복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휴일인데 또 주님 앞에 오늘 또 출근 날인데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합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며 또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고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는 중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중국 교회에도 큰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코로나 정책의 변화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은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기대를 가져야 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오래도록 지속되다 보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예배는 원래 함께 모여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는 혼자서 컴퓨터나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가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의 회복과 그리고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고 꿈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활력이 넘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수가 120명에서 3,000명이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장은 이것으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이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생명력이 넘치도록 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활력이 넘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수가 120명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으로 부흥을 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42절은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데 원문을 보면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다 동사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그들이 힘쓰니라. 그리고는 어디에 힘썼는가? 가르침을 받는데, 교제하는 일에, 떡을 떼는 일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말씀 공부를 했지요. 정말로 공부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도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르지요. 성경 공부는 신앙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저의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을 때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강화시 교회 다녔는데 교회 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당이 있지요. 한 번은 누가 담배를 주더라고요. 예배 시작 전에. 근데 제가 담배를 별로 피우지를 않았어요. 근데 담배를 주니까 그때는 예의잖아요. 담배를 이렇게 받지 않으면 니 잡으시워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담배를 받아가지고 또 불을 붙여주니까 예배당 입구 앞에 딱 앉아가지고 담배를 빡 피워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족 성도님이 와가지고 예배당 안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피우라고 하더라고요. 이 한마디 때문에 뭘 알았어요? 교회당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이 이거는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깨우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공부는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은 후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들이 가르치면 누구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요.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은 후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깊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또한 서로 교제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교제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신앙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성장하지만 지체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성장을 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해야 되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됩니다. 형제 자매는 서로 교제해야 되지요.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지체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에너지 소모하고 힘들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덕될 거 하나도 없는데, 얻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저 성경 읽기만 하고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들과 일체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이해를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동시에 다른 성도들과도 지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다른 지체와 교제하는데 더욱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를 했고 함께 식사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42절은 떡을 떼며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46절, 47절은 날마다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도 모여서 떡을 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과 애찬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함께 식사하는 도중에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 같습니다. 성찬식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들은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집에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예배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예배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소그룹 모임 갔으니까 성경 공부 참가했으니까 주일날에는 예배 안 갈 거야. 아마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지요. 만약에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예배를 나오라고 저는 권면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수 믿고 영접 기도했지만 전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또한 기도하는 공동체였지요. 기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일 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식사하고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하지요. 호흡이 중단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중단될 수 없듯이 우리의 기도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겉모습만 보면 일반 교회와 별로 다른 것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성경 공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나요? 교제 있지 않나요? 같이 식사하지요? 예배 드리지요? 기도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마다 다 이렇지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겉모습만 보면. 그러면 무엇이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했을까?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 교제,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여금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도록 한 것일까요? 우리는 42절에 나오는 말 속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힘쓰니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요. 예, 중국말의 그 원문을 보면 더선위, 시엔선위 그리고专注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유익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데 힘을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힘써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는 먼저 밑에 이제 43절부터 47절 보면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먼저 44절, 45절을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교제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교제하는가가 더 중요하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재산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요? 그 뒤에 보면 또 각 집에 모였다고 하잖아요. 따로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대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제는 어떤 교제였어요? 그들의 교제는 사랑이 넘치는 교제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돌봄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었지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교제만 있고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지요. 대화는 나누었는데 사랑의 마음은 오고 가지 않습니다. 이런 교제 아무리 많아도 그런 교회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언제 생명력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교회에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요.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귄다는 말입니다. 편하지 않나요? 참 쉽지 않아요. 이제 다른 사람과 사귀기가. 얼마 전에 목사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참 나는 식사하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징크를 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식사를 하고 나니까 1인당 180원이에요. 일식집에 가니까. 제가 오면서 그 목사님 차를 제가 그 운전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있는 곳까지 차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줬어요. 한 10분 거리 되는데 제가 차 타고는 막 그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참 나는 불편하다고 이게 뭐 내가 돈 쓴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증거를 했지만 난 너무 불편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이 목사들이 밥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먹고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고. 저는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귀기 어렵지요, 그러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50원밖에 못 쓰는데 한 사람 200원 갔는데 먹어봐요. 사귀기 어렵죠.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귄다는 말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유유상종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끼리만 사귀고 없는 사람은 빼놓고 학력 높은 사람끼리만 어울리고 가난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은 빼놓고 그런 것이 아니지요. 교회는 연령과 신분과 계층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깁니다. 없는 자가 가진 자를 섬겨요. 하지만 교회는 다르지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깁니다. 어린 자가 연세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머리 숙이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새파랗게 젊었어도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반겨주고, 그치요?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겨야 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본을 보여주었어요.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아직 사랑의 공동체에 깊이 발을 들여놓기를 원치 않고 다른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났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교제, 사랑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3절을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나와요. 4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러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 존 스토트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포함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 가운데는 거짓없는 순전한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었지요.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와 교제에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교제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나와 있지만 한 시간의 예배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휴대폰 노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 있었어요. 저는 보면서 참 어기 막히더라고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20년이 넘도록 목사님 가정에서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예배 때 막 대화 나누고 대화를 못하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휴대폰 놀고, 예배 장소에 와 있지만 그는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 목사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짓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참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순서를 다 마쳤다고 해도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저 찬양을 부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고 그저 노래를 한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기쁨이 넘쳐났다고 말하지요. 언제 기쁨이 넘쳐납니까? 은혜 받을 때입니다. 말씀을 듣는 과정에, 찬양하는 과정에,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제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번 해에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이때 참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교제에는 다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렇게 되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다. 예배하는 공동체였다. 그리고 교제하는 공동체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예배와 교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생명력이 넘쳐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4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온 백성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저 광신자들 보라고 돌아다닌가 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보지. 언제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받은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것은 바로 그들의 모습 속에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났던 것은 그들에게 성경 공부, 교제, 예배, 기도 이러한 경건의 외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쁨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참된 경건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내용이 없으면 교회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곳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참된 경건의 내용이 있을 때에 교회의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장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 누리고 그래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랑으로 다른 지체와 교제하고 섬기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구별된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변화와 순종하는 삶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결코 지식 축적이 성경 공부의 1차적인 목적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변화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교회도 생명력이 넘쳐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과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행사가 있어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이 다 변할 때 우리 교회도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지요. 43절은 주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한 다음에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을 행할 능력이 없지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주님의 역사는 47절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참 이런 교회가 제일 부럽지요. 막 평행 이동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가장 부럽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과거에 고향의 어떤 성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전도에도 마땅히 보낼 교회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기존 교회에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달랐어요. 전도하고도 보낼 교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서조차 구원받은 자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보냈어요. 예,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가 있었어요. 경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생명과 삶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보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를 세울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앙교회가 설립되어서 몇 년 동안은 주님께서 매주일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많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20명이, 성도들이 100명도 안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20명씩 올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참 교회 부흥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세울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사실 정도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부흥의 꿈을 꾸실 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자신의 생애를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릴 사용하소서.